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슬프다. 슬픈 노래 애가. 그럼 무엇이 그렇게 슬프냐? 정금이 어찌 그 빛을 잃고 변질됐냐 이 말이에요. 금은 바뀔 수가 없고 빛을 잃을 수가 없고 변질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나님의 교회는 왜 문을 닫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됐느냐? 그 말이죠. 그게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요즘 많은 목사님들 교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잡 목회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자꾸 교인들이 감소하고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고 그 말은 없으니까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없는 거죠.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출산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출산. 학교들이 이제 폐교하는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학 수가 400개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 수가. 근데 절반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후대들이 목이 마르고 굶주려 있는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고 젖을 먹일 자가 없으니까 입천장이 혀에 달라붙어 죽어간다. 그게 슬프다 이 말이죠. 그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많은 여자들과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며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 필요가 없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곧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AD 64년에 티투스 장군을 통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당하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운명인데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유대의 심장이죠.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도 미문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날 때부터 그걸 못 고친다. 그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교회가 있어도 진짜 중요한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하루에 3번씩 꼬박 정시기도를 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도 인간의 문제, 날 때부터 있는 그 인간의 근본 문제는 알지도 못하고 해결도 못해요. 그래서 갈수록 본질을 놓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이럴 때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젖을 떼어줄 자가 없어요. 젖을 줄 자가 없어요.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요. 예. 교회에는 셋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후대가 다 죽임을 당하는 시대. 근데 이 요게벳을 보세요. 이 요게벳은 모세를 끝까지 따라가서 왕궁까지 들어가서 젖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의 마음과 영혼 속에 기필코 언약을 각인시킵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서 피제사를 드리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해내도록 그 지도자로 섭니다. 이 요게벳에게는 아주 특별한 미션이 주어진 거죠. 특별한 미션. 지금 어떤 시대냐? 전쟁 시대예요. 강대국은 계속 전쟁합니다. 그 전쟁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경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은 땅 싸움이에요. 땅 싸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강대국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침략하고 그 힘없는 약소국은 노예돼 가고 포로 끌려가고 그 바람에 후대가 죽는 시대가 온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랬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권세를 장악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이건 땅에 떨어진 천사들이 대부분이 3분의 1이니까요. 엄청난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는 채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인간을 멸망의 길로 끌고 있습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케 하는 자들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 뭐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가장 큰 죄, 하나님이 없다 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거절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원죄가 뭔지를 똑똑히 보게 돼요. 예.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릅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그게 원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요. 야,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걸 창세기에 기록한 게 모세입니다. 그러니 모세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적인 문제, 그 해답, 인간의 문제가 뭐고 그 해결책이 뭐냐? 그게 모세에게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준비를 시켜야 됩니까? 예.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가지도록. 그거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후대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겁니다. 예.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죠. 잘 사는 게 뭡니까? 아니, 자녀들 잘 되길 바라는 게 다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 잘 된다는 게 뭡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그게 잘 되는 겁니까? 그러다가 마약 중독이 됐어요. 유럽의, 미국의 자녀들이. 그래. 어? 여행도 가고 행복하게 잘 살아. 그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뭐예요? 예. 그러다가 정신병 시대가 왔다니까요. 예. 교회를 떠나 예배를 놓쳐 주를 떠나 멀리 가는 겁니다. 그 결과 예. 잘 산 것 같지만 행복한 것 같지만 중독 시대가 오고 정신병 시대가 왔다니까요. 후대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은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를. 그 영적인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 가지고 가문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운명을요. 예. 어디서부터 도대체 이 시대의 문제가 시작된 거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그 영혼을 그게 자녀든 그게 누구든 간에 확실히 복음을 각인시키지 못한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 지경이 됐으면 자녀에게는 확실하게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근데 가인은 어찌된 노릇인지 복음의 복자, 비읍자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가인의 비참한 미래를 상상도 못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복음은 양보하면 안 돼요. 예. 마음 좋은 거 뭐 좋죠. 근데요, 복음 앞에서는 마음 좋은 거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RC 이거는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이거는 후대가 죽는 시대,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미션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운동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틀림없이.
그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부르셨는가? 교육자로. 예, 그 미션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안수 집사가 됐고 교사가 됐고 교육자가 됐다. 그게 확실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확실한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거가 있어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되거든요. 이번 중직자 대회 때 놓친 모든 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때 그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났을 때 내가 왜 로마에서 태어났고 또 로마에서 쫓겨났는가? 그리고 내가 왜 고린도로 왔는가? 고린도에서 왜 바울을 만났는가? 그걸 알고 고린도의 교회를 살린 거예요. 그 제일 어려운 교회를 살린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볼로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렘넌트를 놓치지 않고요. 데려다가 자세하게 그리스도를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한 겁니다. 거기서 TCK 같은 디모데 같은 TCK 이런 지도자가 나온 겁니다. 미션을 놓치면 노예가 됩니다. 특히 복음 미션 놓치면 노예됩니다. 이 미션 놓치면 종교 지도자는 직업화가 됩니다. 당연히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복음 전한 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여행도 가고 한 번도 이 복음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진지한 포럼이 없는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자초한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된 겁니다. 이걸 캐치해야 된다. 비참한 시간표가 온 겁니다. 참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후대에게 비참한 시간표가 온다. 예, 비참한 시간표가. 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놓친 그 자체가요. 비참한 시간표예요. 그 원인을 누가 뭘 안 해줘서 그러지 마세요. 예. 뭐, 교회가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시스템이 누굽니까? 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결단하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예.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내 생각이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내가 뭐 오늘 하루만큼 뭐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 틈을 사단은 300% 활용한다. 늘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아니, 오늘 한 번쯤 하루쯤은 이 틈이 굉장한 문제가.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겠다. 제가 30년 교육자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하면서요 늘 지켜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요 틈을 사단은 절대 놓치지 않더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틈. 여러분이 300% 기도에 절대망대를 세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합니까? 호흡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지금 딴 데로 빠져들어가면 그걸 빨리 잡아야 돼. 그거를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 생각이 이게 자꾸 이렇게 날아가 이렇게 자꾸 막 메시지 듣고 있는데 이게 날아가고 예? 또 삼천포로 빠지고 막 이래. 그거를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여러분이 이게 생활화되고 루틴이 되고 이게 습관이 되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 잘 안 된다 그러면요 기도문을 쓰세요. 예. 그게 안 된다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40일 기도 취업 말씀을 듣는 이유는 너무 혼자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0절의 고백처럼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결심. 예. 창세기 13장 14절 18절처럼 결심을 하니까 내가 단을 쌓고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기도하러 결심한 첫날부터 뜻을 정하여 항상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어려움에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생을 걸라 이거죠. 예. 그게 바뀌는 날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고 여리고는 무너진다. 제가 30년 전에 이 결단을 했어요. 깨닫게 됐어요. 이게 영적인 이게 원죄야. 이게 지금까지 고통의 원인이었어. 이 창세기 3장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내가 복음 모른 거 해답은 그리스도야. 그럼 뭐냐? 내가 기도로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이 흑암의 망대를 깨트려야 되겠다. 그 결단이 2, 3, 7, 5천 종족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맞아. 이게 나에게서 시작되는 문제고 응답의 시작이다. 그렇게 시작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도전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선교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후대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요게벳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후대를 찾아가 젖을 먹였던 요게벳처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최후까지 그 한 사람을 우리 그 후대를 지키며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망대가 세워져서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개인 양육자가 한 사람을 반드시 복음의 망대로 세우는 개인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 이제 세계 대회를 앞두고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미션, 절대 미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